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진짜 특히 가족으로 들어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버클리풍의 사랑문화라고 황교규라는 시인이 지은 시를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대에게 해주려는 것은 꽃꽂이도 되게 그림 달기도 아니고 사랑 얘기 같은 건 더도 아니고 그대 모르는 새의 해치우는 그냥 설거지. 얼굴 묽은 사과도알 식탁에 얌전히 앉혀두고 간장병과 기름병을 치우고 수돗물을 시원스레 틀어놓고 마음보다 더 시원하게 접시와 컵, 수저와 잔디를 프라이팬을 물빈으로 하나씩 깨끗이 정갈히 씻는 것. 이 시에서 시인은 설거지를 아내 몰래 하는 것으로 사랑 표현을 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 접촉이나 함께하는 시간에 더 만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이나 인정해주는 말 등에 더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틀어놓은 수돗물에 접시와 컵 등을 퐁퐁 같은 물빈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봉사의 행위를 통해서 시인의 아내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설거지랑 청소 혹은 빨래 등을 통해서 가사를 도우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 사이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도 한국에 계신 가족들, 특히 어머니 생각에 제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서 혼자 자취했던 기간이, 그전에는 기숙사나 그런 데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었는데, 혼자서 자취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각종 김치, 갓김치, 깍두기, 석박지로 그렇고, 배추김치, 각종 김치며 나물, 심지어는 찌개나 국까지 어머니께서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택배로 보내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 때문에 제가 요리할 줄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된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적지만 그거라도 한 푼이라도 더 모아라 라는 마음에 그렇게 애써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하긴 저희 지금 장모님도 여기 캐나다까지, 서울에서 캐나다는 상당히 배송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종약, 지금 모종이 있거든요. 모종약부터 시작해서 각종 약, 또 치약까지 이렇게 보내시는데,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기 전에는 정말 어머님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지금 인천에 계십니다. 원래도 심장에 지병을 앓고 살아 계시는데 작년에 형님이 돌아가실 때 슬픔이 너무 커서 피부가 좀 이렇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시는데도 이게 잘 낫지가 않는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그러면 한번 오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인천 일화대병원까지 이제 가시게 된 거죠. 인천에서 어머니는 형님들과 누나네 집에 번갈아서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식들이 대부분 다 인천 사니까 인천에서 그냥 오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집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고향에서 사시는 막내 부모님께서도 어머님 언제 오시냐고 막 상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 이제 시골집에 또 가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무리 아들네 집 좋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체온이 서려있고 자기 손때가 모든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는 고향집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겠죠. 이자나 저자나 집에 가신다를 기다리는 어머니께서 사실 요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님들 가운데 일식집을 하시는 형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가게도 형님들 누나 집에서 그렇게 모이지 않고 있어서 어머니께서 이제 가서 점심을 드시고 하시는데, 요즘 그 형님이 술을 거의 안 마신답니다. 거의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끊었답니다. 그전에는 술을 날마다 마셨거든요. 알코올 중독 잘하셨죠. 거의. 근데 지금 술을 전혀 입에 안 대고 사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분이 아주 좋으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 가운데 약간 그늘이 진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형님이 술을 안 마셔서 기분 좋긴 한데 아직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둘째 형님과 막내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부분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기도 덕택에 신앙의 수준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다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둘째 형님과 막내 형님은 예수님보다도 술주자를 쓴 그 주님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모양이죠. 거기다가 디모데 전서 이번 주에 읽지 않습니까? 거기 읽다 보니까 또 5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적은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제 가슴에 와서 찌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이렇게 가족을 돌보고 싶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캐나다까지 와서 전도사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족에게 좀 무관심이 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에 자식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경제적인 잣대로 기적을 선언하면 제 형님들은 사실 제가 돌봐줄 분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형님들과 누나가 계속 저를 많이 케어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쉬운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비록 바른 험난한
고통과 수고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다 내리고 살지라도 이 사람은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 두고 늘 당당하고 소탈하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을 내적으로는 1장 5절에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외적으로는 또 성장 시도들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덧없는 이 세상의 부를 강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선을 행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서 참된 생명을 얻을 기초를 튼튼히 쌓는 것, 거기에다 더 치중할 것을 말하고 있죠. 이번 주에 읽은 시편 49편 16절과 17절 그리고 20절에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의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하지 말아라. 또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라고 말해서 죽음 앞에서는 한낱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허무하고도 덧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경험에 비춰봐도 이 세상에는 참 못된 부자들,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 있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시 갔지 않습니까? 재입학을 했는데 재입학까지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하루에 보통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이렇게 취미와 술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자고 먹고 다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고 예상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근데 그때 제 월급이 한 달에 좀 많이 올라서 다른 데보다 신경을 더 써줘서 70만 원 됐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하는데 참 엄폐요. 아주 지금 생각하면 완전 그럴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일만 했었습니다.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활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힘들어서 저도 이제 나중에는 7개월째 될 때 이제 말씀드리고 그만두고 있었는데 사실 밴쿠버에 와가지고 지금 일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2시간 혹은 그 이상 일하는 것도 다반사고 영주권 때문에 요즘 그런 가게에서는 사람 대접을 잘 안 하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대우도 못 받는 그런데 위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겪게 된 우리의 앞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건 장차 이제 지옥에서 겪게 될 우리의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비참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영광과 왕위에 입사인 듯한 그런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가능성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신 곳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1장 15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서도 본인이 머리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죄인이다 라는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의 그 체험 자체가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버린 근본 경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계기로 예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파했던 것이고 모진 박해를 또 이렇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송되고 있잖아요. 이송대소로 있었고 이송에서 잠깐 나왔던 시기도 있었고 다시 또 로마 감옥에 가서 결국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체험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체험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33년 이후에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약 30년 만에 지금 60 몇 년 정도 그때 66년에 폭동이 나서 그때부터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70년 그 안에 유대가 완전히 망하는데 그 바로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신 것이다. 이런 확증은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물론 바울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시에 이스라엘과 바울이 알던 그런 이방 세상 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만 포함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범위를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님이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우리 둘째님과 막내님 그리고 우리 매형까지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돌아가심 그리고 다시 사심 그리고 그런 다시 사심을 믿은 저와 같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듣기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면서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나 제발 좀 잘 살아라. 저한테 그러거든요. 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참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까 애매하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가족 모임에 신앙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5장 8절에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읽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가족의 범위를 저의 직계 가족에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이런 작은 범위의 가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한 것과 같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보고 교회 구성원 중에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찢어진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해줘야 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심령천국과 가정천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천국, 그걸 따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개인은 필연적으로 어느 누군가의 자식이고 형제 자매이고 또 다른 누군가와는 친구로 인연을 맺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개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 신경 써서 심령천국을 이루고 나중에 가정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교회천국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스님처럼 출가해서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다 끊고 혼자서 고고한 척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 또 누군가의 자매요, 누군가의 형제로 살아가고 동시에 이 세상과 부딪히고 이 세상과 더불어서 맞짱을 뜨고 맞짱을 뜰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늘 말하는 대로 그 싸움은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의 자아조차도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물며 가족 중에 형제 자매요 또 교회의 형제 자매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그러므로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기도할 때 잘 안 되고 늘 부딪힐 때 자꾸 깨지고 찢어지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에 힘을 얻으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고난과 고통에 눈길을 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아끼려는 꼴모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행위가 사실 이기적인 목적에서 빚어진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갈 천국이 나와 남이 함께 만들어야 할 그런 곳이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즉 내 집단만 가는 곳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이고 가족을 구원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심령은 흔들어 깨우는 이 말을 저희들이 가슴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품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